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189쪽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42절 3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보통 어떤 분들은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이유로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부수적,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특징이 뭐냐?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삶이 변하고요, 성령 받으면은 우리 인격이 변하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말하는 말투도 변한다. 다 변한대요. 얼굴도 변하고 다 변한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령을 못 받으면은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말투가 변하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차이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찔림 다음에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 두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받으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찔림이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1장과 2장,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설교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데, 그 귀한 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였느냐?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80, 90 사시다가 그 연세 다 돼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33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죽였느냐?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 또 우리들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죽였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응이 나오는데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어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때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 불렀냐면 퀴리오스 그렇게 말합니다.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34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때, 그 주께서 그 말 할 때, 여기 주가 뭐냐 그러면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요, 거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주자가 뭐냐면 구약성에서요 퀴리오스라 그 말이에요. 퀴리오스. 퀴리오스는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퀴리오스, 주인이시다. 여기 3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 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은요, 그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기독교가요 수천 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왔어요. 그냥 뭐 불교도 구원이 있고 뭐 다른 뭡니까 유교도 이슬람도 뭐 다 구원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어떤 분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나는 우리의 구원자 퀴리오스, 내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한 분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보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왔는데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37일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마음이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도요 하나도 찔림도 없어요. 회개도 없습니다. 자복도 없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한 번도 마음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냥 누구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에 잘못한 것, 그 가책, 그것만 느끼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겠다라는 그런 가책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쁘고 교회는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뿐이지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설교를 해도 찬송을 해도 그 어떤 것을 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찔림이 없는 거예요. 찔림이 없는 거예요. 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 누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누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자랑했습니다.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혹시 표가 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 정말 구원의 확신 있나요? 왜 교회 안에서는 권사 안 시켜주고 장로 안 시켜준다고 해서 시험 드는데 세상 밖에 나가면은 왜 장로의 직을, 권사의 직을, 목사의 직을 감추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 없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잘 키워서 좋은 우리가 말하는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을 보냈대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떤가 해서 그 시골 농부 할아버지 모습으로 온 거예요. 고무신 신고 한쪽에는 바지를 걷고 그 모자도 이상한 모자를 쓰고 왔는데 보니까 저 멀리서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반가운지 나도 모르게 말이에요. 교문 앞에 정문에 왔을 때 아들아 누구야 불렀대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저 아저씨 누구야? 그랬더니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랬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창피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창피합니까? 왜 세상 밖에 나가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못하죠? 저도 아들이 있지만은 아들이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있을 때 아들아 그렇게 불렀을 때에 누구세요? 그랬다면은 그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찔림도 감동도 없지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은요 설교도요 듣고 싶은 설교가 있고 듣고 싶지 않는 설교가 있어요. 듣고 싶은 설교는 잘 되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 안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면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죽도록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 어려울 판인데 힘든 판인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것으로 그냥 내 모든 신앙에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한 번만 드려도 상관없어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 예배 속에서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앉아있다가 가는 게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아주 귀담아 듣죠. 그런데 교인들도요 듣고 싶지 않는 설교가 있어요. 십자가, 고난, 예배생활 합시다. 기도생활 합시다. 이런 거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찔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을 원어가 뭐냐 그러면요 후벼 파다, 후벼 판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실신시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마음에 딱 말씀이 와서 찔리면은요 자기 속을 그냥 후벼 파는 거예요. 내가 내 모양이 왜 이러냐, 내 성격이 왜 이러냐, 나는 언제 변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 후벼 파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실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안 보십니까? 영화나 드라마 봤을 때 그 아들이 말이에요, 딸이
젊은 나이에 뭐 20대에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엄마가 어때요? 기절하는 거죠. 실신하는 거죠.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가 80이 다 됐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80 거의 다 됐어요. 떠났어요. 그런데도 실신하더라고요. 정말 봤어요. 여기 증인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계실 거예요. 실신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충격이 없죠? 찔림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찔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충격을 받아서 울기도 하고 기절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다면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잡아갑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을 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찔림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없죠? 그것은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말씀에 찔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 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38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찔렸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전부 뭐라고 했냐면 받으라. 문법적으로 보면은 받으라, 이게 동사잖아요.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죄 사함을 받으라. 40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으라. 42절에 보면은요, 가르침을 받으라. 다 받으라 그러잖아요. 죄 사함을 받으라, 가르침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다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받는 존재입니다.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젊다고 해서 그거 누구에게 뭘 주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받는 존재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너희는 질그릇이다 그래서 그릇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릇은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그릇이 어떻게 그릇을 주는 겁니까? 그릇은 뭐예요? 넣었을 때 받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는 존재예요. 받는 존재.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찬양을 잘한다고 그럽시다. 어떤 분이 반주를 잘한다고 그래 봅시다.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받는 거죠. 받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나라 그 코미디언 중에 여자분이에요. 배현정 씨라고 있을 거예요, 아마. 배현정.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 모르겠네요. 그분이 코미디언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요,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식당을 했어요. 제목이 소머리국밥집. 소머리국밥. 그래서요, 보면 여기저기 체인점을 내서 소머리국밥집 막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는 글로벌 외국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소머리 국밥집을 열었어요. 자, 내가 미국에 돈을 싸들고 가서 소머리 국밥집을 열 때는 실패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어느 사람이 돈을 가지고 가서 실패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해요. 15년 전에 2년 만에 150억, 지금 오면 200억 될걸요. 아니, 어떻게 2년 만에 그렇게 150억을 까먹죠? 한 달에 수억씩 까먹는, 수십억씩 까먹는 거예요. 한 달에. 가능합니까 그게? 그런데요, 돈은 잃었는데 오는 게 너무 많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두통, 불면증, 세상에 종합병원이 돼버린 거예요. 종합병원. 그래서 150억을 딱 잃고 나서 아하, 안 되겠다 해서 다 철수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분의 얘기를 요약을 하면 그러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저분이 주셔야지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누가 실패하고 싶겠어요? 누가 그 많은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나는 돈을 여기서 많이 벌었기 때문에 더 많이 벌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나갔는데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잊지 마십시오. 그릇의 특징이 뭡니까? 조금만 압력을 가해도 금가고 깨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조금 아파 보십시오. 아프면은 못해요. 요즘에 뭐 몸살 감기하고 또 뭐하고 같이 왔다 그랬죠? 응? 보세요.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인생 내가 모든 걸 다 계획하고 다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늘에 계신 저분이 허락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었을 때는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있는 거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안 뺏기려고요 아등부등 움켜쥐고 있어서 하나님 가져가시면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창동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 도남동인지 수의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심여대가 있어요. 그 성심여대 앞에 젊은 집사님 부부가 옷가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정도 될 거예요. 옷가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옷 한 벌이 10,000원이에요. 무조건 10,000원이에요. 거기는 뭐 15,000원, 20,000원도 없고요. 그때 당시 10,000원이에요. 아, 그런데 평수가, 옷가게 평수가 몇 평이냐? 7평. 얼마나 옷이 잘 팔리는지. 여러분, 20, 30년 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됐습니까? 옷 많이 샀어요. 그때는 인터넷 뭐 주문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요. 저녁에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전부 10,000원짜리니까 돈 사는 기계를 샀어요. 그래서 돈을 세지를 못하니까 그냥 마대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산타크로스가 된 거예요. 그냥 메고 와가지고 집에서 밤새 계산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교회에 사임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20년 안 되면 15년 전에 뭐 운동 때문에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만나서 운동하고 식사를 하러 가자.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 세상에 그렇게 돈을 잘 벌던 그 집사님 네가 떡볶이 가게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그렇게 장사가 잘 되니까 욕심이 생기더래요. 그래요. 그걸 누구한테 프리미엄 받고 정리하고 넘기고 자기는 큰 일을 했는데 아주 망해버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거두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큐리어스 주인이 누굽니까? 아직도 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은 얼마든지 더 부자로 살 수 있고 더 오래 살 수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고 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들겠죠. 인생의 주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셔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가난하게 할 때도 있고, 아까 그분 말씀드렸죠. 잘 됐잖아요. 근데 가져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보면은요, 물질을 하나님이 지금 가져간 분들이 있을걸요. 가져간 분들. 내가 아무리 아끼고 내가 아무리 근검전략해도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자녀의 앞길을 부모의 열심만 가지고 열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출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또 높여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의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위에 계시는 저분입니다. 저분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고요, 저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요, 저분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분이에요. 저분입니다. 저분.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겪는 줄 아셔요? 얼마나 많은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겪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가에 있어요. 요즘 버전된 찬송은요, 돌아와 돌아와 그렇지 않아요. 빨리 와 빨리 와 그래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돌다가 다 빼앗기고 그냥 배연정 씨, 죄송해요, 그분처럼 그냥 모든 걸 다 합병증을 가지고 오는,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존재입니다. 주는 존재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그 일을 성취하신 분도 누구다? 여호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일을 행하신 분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셔요. 저분이셔요.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가신 분도 여호와이셔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직도 인생의 주권자가 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분이 공급해 주셔야 되고요, 저분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되고요, 저분의 생명의 길을 넓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저분에게 있는 거예요. 100% 중에요 단 1%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그 가능성이 없는 걸 가지고 고집 피우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찔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게 찔림이 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가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그래. 메타노니아 뜻이 뭐냐면 방향을 바꿔라.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져 있어요. 많이 게을러져 있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지금 막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있었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회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고집이 세.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영적으로 많이
많이 나태한 부분이 있으면은 회복돼야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일주일에 새벽기도 7번 나오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여.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참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두 가지 이렇게 딱 진단해 보면 알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들으면요, 찔림이 있다라기보다는요, 시험 드는 분들이 많아. 오늘 그 일부 예배 때 아주 젊은 엄마가 등록을 하셨어요. 제 방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다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 진짜 열심히 충성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는 그냥 신앙을 까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딸이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그 딸이 교회를 가자고 아침부터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저한테 당한 거죠. 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은 건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요, 반응이에요. 찔림. 또 하나는 방향을 바꾸는 것.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이 끝났으니까 이제 찬양을 한 곡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 찬양 끝나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많지가 않아. 교회는 나와도 믿음이 너무 없어. 그래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할 때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너를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것 우리 주님 세 번 외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에야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좋지요. 그렇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말씀을 들어도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나 회개, 십자가, 예배 이런 설교는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후협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터날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살면 다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라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여 도와주시어서 정말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당한 일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또한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고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